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맨 먼저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아니 성령 하면 떠올려지시는 게 뭘까요? 능력, 신유, 또는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떠올라지실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함께 자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을 좋던 나쁘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물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더 선한 영향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먼저 이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 작업이 뭐냐?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나로부터의 해방.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로부터의 해방. 나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나 자신으로부터 내 안에 있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주권이 바로 나한테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내가 해방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온전히 역사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나로부터 해방이 참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로부터 해방을 인도해 나가시기까지는 환경이라는 요소를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요셉의 인생을 봐도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 오늘 이 요셉에 대해서는 오늘 바로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평가입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하다가 아니라 옆에서 봤을 때 그것도 전혀 아니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나로부터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부분을 환경을 통해서 만지시는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은요, 우리가 요셉 그러면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그 또 형들이 있었어요. 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있었는데 함께 양을 쳤고, 여러분들 야곱은 평생 양을 쳤고요. 양 치는 거에 대해서는 야곱이 정말 장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봤을 때 지금 형들에게 양을 맡기지만은 사실은 별로 탐탁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마지막으로 어쩌면 그게 물론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지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세겜 땅 쪽으로 가가지고 이 형들이 양치고 있는 것을 잘 보고 나한테 와서 말을 해달라고. 지금처럼 따로 통신망이 있어서 전화를 할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말 그대로 오랜 시간 동안 가서 보고 다시 또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요셉의 마지막 길이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 형들이 그래서 그 요셉을 보고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마 평소에 맺힌 한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들은 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싶은데 꼭 요셉이 일러가지고 그 일들이 멈춰진 것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잘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환경을 막 일부러 움직여서 인도해 나가시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환경만 딱 보면은요, 요셉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형들, 그 큰형의 말, 르우벤의 말을 통해서 또 유다의 말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죽이는 것에서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던 것은 맞겠지만은 어쨌든 요셉은 죽지 않고 환경으로 보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기구한 운명이겠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시면은요, 노예도 보면 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의 상태를 보고 더 값을 많이 쳐주기도 하고 적게 쳐주기도 해요.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그 당시에 왕의 시위 대장 집에 팔렸다는 것을 봤을 때는 요셉이 그 가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요셉이 대충 막 살았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야곱이 요셉을 신뢰했던 것만큼 적어도 그 시간만큼이라도 요셉은 아마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요, 이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의 삶을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이 말씀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창세기 저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요, 억울한 노예 생활을 거기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요셉은요, 노예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노예로 있는 것은 요셉은 꼭 복을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우리 그렇게 요셉을 평가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분명히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노예라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 구절을 봤을 때 가는 과정에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요셉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환경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가? 왜 내 인생은 하나도 풀려지는 게 없는가라고 원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삶의 태도는 자신을 잘못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요셉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항상 내 아의 모든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되어 있죠.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 네. 오늘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 주인은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의 신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요셉의 삶을 보니까 그 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성령 충만하다, 이거는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첫 번째 특징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 보셨죠?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노예가 아무리 형통해도 노예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시각으로 봐도 우리의 어떤 등급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 삶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의 이 바운더리에서 나는
더 이것이 혹시라도 더 위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사는데, 이 바운더리 안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삶의 영역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그 삶의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데, 그 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듯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의 주인이 봤을 때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은 주인이 있던 없던 정말 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던 보지 않던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형통이 내 삶의 영역을 뛰어넘는 꼭 형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물론 요셉은요, 오늘 이 3절 말씀을 보면 형통하게 모든 일이 풀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또 보면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이제 그 여주인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또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더 기구한 운명으로 빠져들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요셉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40장 3절에 보면은요,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 친위 대장은 요셉의 주인이었습니다. 요셉의 주인이 요셉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평소 같으면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 감옥은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에요. 아무나 갇히는 감옥이 아닙니다. 그곳에 어쨌든 요셉이 가게 됐어요. 이것도 참 불가사의한 일이, 죽여도 되는데 그것도 왕이 갇히는 감옥에, 어쨌든 그곳에 요셉은 가게 됐는데 또 억울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하고 다음 구절을 또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서 이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되었더라. 이 요셉에게 이 그들은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둘 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정말로 직급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마 친위 대장보다도 더 높을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인데 왕한테 잘못 비춰가지고 이들도 어쨌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을 수종드는 것을 누구를 시키겠습니까?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위 대장은요, 바로 이 요셉한테 또 이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돌보는데, 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히스테리를 부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짜증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직급이 높은데 굳이 자신을 돌보고 있는 그 노예에게 자신의 말을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힘든 부분, 게다가 꿈까지 꾼 이야기를 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꾸는 꿈 이야기 생전 모르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친한데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의 가슴 깊은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이들은요, 요셉한테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는요, 요셉이 적어도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대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대하듯 섬긴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이요, 이 40장 4절 전에 보면 그 왕의 죄수를 담당하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요. 여러분들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모든 것을 맡겨도 빈틈이 없고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위대장한테 다시 소문이 들어가고 친위대장에게 요셉에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적어도 요셉의 상황이 감옥에서 나오진 못했지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던 거예요. 내 삶의 영역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경험시켜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까지 해주고 그 꿈대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가지고 요셉이 부탁하거든요.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참 안타깝게 이게 물론 안타까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님의 섭리죠. 창세기 4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디가 제일 힘들었을까 묵상을 해보면 저는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돼서 나갔을 때 그때 뭐가 생겼을까요? 희망이 생겼을 거예요.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끝이 나겠구나. 근데 이게 만 2년이었어요. 저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정말 힘든 삶의 구간이 저는 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된 것 같아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물론 그 시간. 그래도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만 2년 후에 드디어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 바로가 꿈을 꿔서 너무 이 꿈 때문에 번민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바로가 이 꿈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을 정말로 잘 돌봐주었던 그 히브리 노예. 여러분들 술 맡은 관원이라면 노예가 그 집안에만 몇백 명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셉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의 허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허물을 내 꿈을 그 히브리 노예가 해석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왕 앞에서 수많은 신하들이 모이는 앞에서 그리고 그때 만약에 잘못 추천하거나 잘못 말을 하게 되면은요 또 그 술 맡은 관원장 모든 직위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큰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막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적임자를 이렇게 찾는데 그 적임자를 추천해서 갔는데 모든 일들을 망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추천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왕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바로가 불러서 급히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설 때도요 막 수염을 깎고 이제 그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한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맡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은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고위 공무직에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보면은 뭐 나란 사람의 인생은
다 그렇게 도마에 올려줘도 괜찮겠지만 우리 자녀 그리고 아내 모든 가족의 삶까지 다 도마에 올라간다라면 아마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요셉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의 모든 상황들이 그리고 그것을 추천하기 위해서 시위대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모습까지도 다 동원이 돼서 이 요셉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이기도 한 41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평가를 냅니다. 7년 흉년 동안 바로의 꿈이 7년 흉년이었고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먼저고 그 다음 7년 흉년이 오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관리한 사람을 세워서 양식을 잘 보관해가지고 각기 모든 창고를 지어서 보관을 한 다음에 조금씩 풀어라. 그리고 푸는 것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그 흉년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수행하면 당신들이 원하는 꿈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요셉이 그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양식만 지어서 모아놓고 그냥 끝나는 것이면은요, 굳이 대단한 사람 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나라의 현재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요, 보이지 않지만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 기업으로 보면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딱 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대안을 다 프로젝트를 그들 앞에서 풀어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풀어놓을 때도 어떻게 풀어놨겠습니까? 그냥 대충 할까요? 아닙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보디발의 집에서뿐만 아니라 왕의 제수를 담당하는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수많은 간접 경험과 모든 것에 대해서 들을 수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을 감옥이라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38절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신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나 경험하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흉년인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환경을 해석해서 결국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형통케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합니다. 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형통케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도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이유는 우리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 좋은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도 형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굶어 죽을 뻔했지만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요셉의 삶을 결국 압축해서 보니까 요셉의 삶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요셉은 그 환경 가운데 요셉이 일부러 노력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의 영역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요셉은 거기서 최선을 정말 다했고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을 가지고 결국 또 하나의 무대에서 새로운 일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삶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삶의 환경의 영역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요, 지금 쓰이고 있고 쓰임받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고 결국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형통케 하는데 우리 인생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요셉이 살아왔던 그 삶의 억울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감옥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요셉은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기준, 물질 만능주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는 기준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정말로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는데 우리도 제한이 없잖아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존의 어떤 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방향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어떤 방향이든지 시작해낼 수 있고 어떤 거든지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도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들이 모여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로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실 겁니다. 정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요셉의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을 위해서 눈물 어린 심정으로 그들을 대했을 때 결국 그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경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야겠고요, 또 대한민국의 작은 교회들이 살아나야겠고 또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결국 이루어내서 지금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과 우리 중국에 있는 모든 또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리는 수많은 민족을 우리는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우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닙니다.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